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어떻게 추운 날씨 훈련은 잘 마쳤습니까? 네.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신체 단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든지 강하게 하든지 힘든 거는 힘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주일날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그냥 시작된 거니까 시작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영육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이 뭐죠? 무너질 기대입니다. 무너질 기대. 여러분은 이번 한 주에 그 바쁘고 힘든 와중에 어떤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길든지 짧든지 가벼운 마음이든지 진심 어린 마음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전우들조차도요, 뭔가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여러 신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들을 간간히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야,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들의 이름을 빌어 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잘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이해하거나 세상이 언급하고 말하고 바라는 기도, 즉 소원을 비는 내용들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주되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그 사건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그런 사인들을 놓쳐버린 채 내 기대와 다를 때 No,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도 기복이 아니다 라는 말을 설교 가운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도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구나 정도는 이제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으로 기준하고 기도하는 내용 외에도 아직 변하지 못한 내 기도, 여전히 문제 해결과 기복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기대하는 기도하고 다르게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작든지 크든지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들어주셨어! 라고 한 적도 있는 반면에 왜 이건 안 들어주셨지?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42장의 배경을 통해 이 상황을 좀 이해해보고 우리의 신앙과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42장의 배경은요, 망해버린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앞에 39장에서부터 그 흐름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인 예레미야, 주인공도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그 경고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해라, 안 그러면 바벨론한테 망한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애굽은, 이집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자꾸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거를 내 힘으로 못하겠으니까 애굽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라. 이게 사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남유다에 앞서서 먼저 망했던 북이스라엘, 그 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통해 완전히 망하게 되죠. 39장으로부터 오늘 이 42장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의 전반에는 3번째 침공이 있었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건이 전제로 나와 있어요. 이제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총독이라는 사람을 앉힙니다. 대리 통치자를 앉히는 거죠. 그의 이름은 그다랴입니다. 사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 꽤나 괜찮은 총독이었어요.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망했지만 남은 자들의 생존과 또 점령군인 바벨론과의 관계를 어쨌든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에게 살해당했고 이제 남유다는 안 그래도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 대리 통치자까지 죽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통전등화와 같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요하난과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거 어떡하지? 살아남은 우리만이라도 저 강대국인 이집트, 곧 애국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들어보자 라고 하며 찾아간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었어요.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었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가도 된다. 이대로 있으면 안 그래도 망했었는데 이제 정말 망하게 될 만한 사건, 고통당하게 될 사건만 남아있는 바로 이때에 애굽 안 가면 어디로 가겠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미 결정이 났지만 갈 수 있지만 그래도 걸리는 그 신앙의 한 조각 때문에 답을 듣고자 예레미야를 찾았던 것이었죠.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의 기도 제목, 자기들의 소원을 지지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그런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든 혹은 추후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든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를, 설교 아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배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이면에 내 기대나 내 고정관념이나 내 욕심이나 내 성공이나 내 감정을 숨겨 놓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들을 통해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막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안 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만개하고 싶고 밝고 싶고 좋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바로 이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기대가 저버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나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6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 예레미야를 찾는 이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의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 보이세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눈으로. 제가 볼 땐 겉면으로 볼 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다 행할게요. 라는 등등의 좋은 말들만 지금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를요. 요한안과 그 남은 무리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예레미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테니 지지해 주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기브앤테이크 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다 할게요. 들어만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이미 좋아 보였고 좋게 보이는 그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이미 애굽에다가 살 길을 정해놓고 응답의 조건만 갖춰지면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기대가 있고, 응답만 된다 생각하면 바로 내 뜻과 내 욕심을 거기에 쏟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내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자기 기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태도들이죠. 주님,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저한테도 좋고 주님한테도 나쁠 거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잘 되면 주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요. 어쩌면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가이며 유명한 에이드 윌슨 토저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한다.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이미 본의가 있어요. 내 뜻,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언제든지 그런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십자가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처음에는 그랬을지언정 내 경험이, 내 기대가, 내 욕심이, 내 씀씀이가 거길로밖에 향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뒤에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 너무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진짜가 되게 하기까지는 말씀 앞에 얼마나 수도 없이 서야 할까, 깨야 할까.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나 우리의 문제는요, 그냥 기도 요청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정과 기대를 하나님께 투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제안해버렸다는 사실. 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 아니면 원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제안시켜버린 그 문제들.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게, 진짜 우리 이따 또 주기도 하겠지만 주기도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처럼. 진짜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 땐 주기도를 계속 되뇌입니다. 얼마나 저도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런 미사 오고 저런 미사 오고, 대표 기도, 개인 기도 안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제 마음이 한켠으로 쏠리고 제 마음이 제 기대로 채워져 나갈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만 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주기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살 길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를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 길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살 길. 본문 7절에서 12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이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기도 응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일.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급해요. 빨리 하루빨리라도 애굽에 가야지. 안 그러면 언제 바벨론이 그 소식을 듣고 감히 우리 총독 그다랴를 죽였냐면서 군대를 이끌고 멸망시키려고 올지 모르는데 10일 동안이나 지연시키셨어요. 10일 만에 응답을 하셨어요. 진짜 일부러 지연된 듯한 이 장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급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왜? 이미 정해놓은 기도였기 때문이죠.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가지고 속아주실 분도 아니고 그걸 아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NO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아주 적절하고 적당하게 지금 시기를 두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요. 취업해야 되는데요. 뭐가 생겨야 되는데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등등.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래, 취직해야지. 그래, 뭐 해야지. 해결해야지. 라고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원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죠, 그죠? 라는 거였어요. 근데 10일이 지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말씀은요, 우리네의 삶으로 적용시켜보면요, 잠깐의 신앙, 잠깐의 말씀 떠남이 가능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취직을 했는데 주의성수를 못한대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잘 버텨가지고 과장쯤 되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여기 보내주세요.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너가 주의성수 잘 할 거야. 그치? 아니라고요. 떠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전반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그냥 억지 어떤 받아들임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떠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세우고 너희를 고칠 거다. 다른 존재가 할 게 아니고 떠나지 마.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니까. 너의 신앙을 공격하고 너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곳에 가지 마. 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 말로는, 지식으로는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기 시작하면 무너져요. 시간, 물질, 사람, 관계, 뭐든지 말이죠.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너희 앞에 눈에 보이는 선임과의 문제가 있다면 선임과의 문제, 간부하고의 문제가 있다면 간부하고의 문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를 틀어막게 하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나 너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렵겠죠. 저도 두려워요. 오금이 저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도 던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떠나지 마.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세울 거고 너희를 고칠 거야. 그리고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제목, 이 내용으로 지금 떠나기를 결정한 요한왕과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애국 도피의 안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위험한 이곳이 더 낫대. 이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아니 여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주님. 빨리 애국으로 가야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위험한 이곳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곳이 더 낫다고. 이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성경의 결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희를 쥐어짜기만 하고 찍어 누르기만 하고 힘들게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어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선언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때부터, 회개로 돌이킬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거 아닙니까?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죽여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사건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몸과 육체가 엄청 힘들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아는 아주 놀라운 자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그저 힘들게만 하는 자리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떠나지 말라고.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어떤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나 혹은 내 기대는 이미 딴 데 가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권면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얘기하신 적이 있죠. 이사야 55장 8, 9절인데요. 제가 그 주보에다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 상황에 몰입해서 주님 제가 지금 이래요 라고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한 끗보다 높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내 기대와 다른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순종의 시험입니다. 뭐라고요? 내 기대와 다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진짜 순종의 시험이에요. 진짜 순종. 본문 13, 14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4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요. 안 지켜요. 어깁니다. 왜? 이미 결정해 놨으니까. 근데 이들의 결정에는요. 마땅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칼을 두려워합니다. 굶주림을 무서워했어요. 포로가 될까봐 노심초사했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아, 주님, 저 그런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힘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 핑계 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는 그럴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다른 거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니겠냐고. 라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핑계 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라고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 3장 5, 6절이 있거든요. 잠언 3장 5, 6절. 제가 이것도 주보에다가 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도하시리라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그냥 가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초점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해요.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분명하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요한왕과 그 남은 무리들은 결국 좋은 말은 다 했지만, 다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뭐요? 내가 두려워해서 선택한 그 길로 인해 오히려 내가 두려워한 일들을 보게 돼요. 나는 그게 두려워서 애국으로 피했건만 결국 망하는 그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 대신에 그 다른 무엇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 두려운 모습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건만 결국 그 두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길은 종종 좁아 보이지만 그 길만이 결국 생명에 이르게 한다. 좁아 보입니다. 좁아 보여요.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길을 가게 하냐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을 준다는 것.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은 기도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지지받기 원했어요. 그걸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는 막으셨지만 순종하면 분명히 살 길을 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기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이 정작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 같고 남들이 보기에 우매하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길이라도 말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급한 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급한 거. 그 급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급한 겁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살짝 드리면 보통 기도 싱하게 안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빨리 이뤄달라고.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치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 마냥 뭔가를 빨리빨리 이루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전 얼굴 한번 본 기억밖에 없는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체육복 빌려달라고 막 얘기하면 빌려주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가 도망가려고 정해놓은 애국과 같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이미 정해놓은, 내가 믿고 있는, 이거면 돼 라고 확신하고 있는 애국 같은 거.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방법으로 척하면 척이라고 문답식으로 답변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내 신앙과 지금 내 삶의 현실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답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결단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 좋을 텐데요.